중보기도. 이 기도가 엄청나게 위대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기도에서 이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솔로몬의 기도 소제목으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소서, 그렇게 정해봤어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소서.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완성한 후에 성전에서 기도한 내용인데,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은 이 기도의 이제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건물을 7년 이상 이제 화려하게 졌잖아요. 예? 화려하게 건물을 져서 야, 건물이 참 멋있다, 성전 건물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성전이 뭐하는 건물이 되게 해달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오늘 보면 이방인들까지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잖아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하는 기도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 왔다 할지라도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많은 기도를 했지만 크게 이제 이 두 가지 기도예요. 이 성전이,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아영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이제 완성을 했죠. 솔로몬 이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텐트 안에 계셨어요. 텐트 안에. 그래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이제 어느 날 자기 상하궁에서 탁 좋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왕궁에서 누워 있다가 어느 날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나는 이렇게 화려한 침대에 왕궁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저 천막에 계신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때 나단이 맨 처음에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거 너무 좋습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단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전화를 하랬어요. 안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지만은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짓지 못하지만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단이 와서 그 말을 전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이만큼도 서운한 마음이 없이 너무나 감사하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죽기 전까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들, 자기는 지을 수 없지만 자기 아들 때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죽을 때는 다 드리고, 그 성전 건축에 모든 걸 다 드리고 갔어요. 공수래 공수거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욕심 부리고 뭘 그걸 이 사람 저 사람 자식에 나눠주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솔로몬이 이제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성전을 졌어요. 자기 왕궁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의 삶은 좀 달라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자기 집, 성전 이게 먼저 할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성전을 먼저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다 짓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는 거죠. 성전에 모셨습니다. 이제 앞장하고 다 같이 읽어보면 그때 이제 언약궤에는 십계명 돌판 2개밖에 없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나 이런 거는 이미 없었습니다. 그 말씀만 있는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 이제 딱 들여 놓고, 그 다음에 성전 봉헌, 하나님께 이제 졌으니까 봉헌 예배를 드리잖아요. 봉헌 제사를 이제 이렇게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영광 중에 임재하셨어요. 영광 중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감히 제사를 지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우리 아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셔야지 우리만 모이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네? 우리만 모이면
여기 뭐하러 오겠습니까? 여러분, 저 재미있고 즐거운 세상에 더 많은데.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이곳에 왜 오겠어요? 제가 그 어떤 통계하고 설문조사한 걸 읽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왜 교회를 자꾸 떠나고, 청소년이 지금 제일 안 됩니다. 예배가 왜 예배가 안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분석 5가지를 이제 어떤 연구소에서 해서 내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안 오느냐, 애들이 뭐라 그러느냐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설문조사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교회 올 필요가 없죠. 더 재밌는 게 세상에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연구한 사람이 교회가 너무 이제 아이들의 흥미 위주, 재미 위주, 행사 위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 와서 그런 걸 소홀히 해가지고, 그런 재미있게 해주는 거는 세상에 더 재미있지 뭐. 깜짝 놀랐어요, 나도. 야, 잘못하면 우리 목사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게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가 있다. 깜짝 놀랐어요, 저 자신도. 그렇게 내가 목회를 하고 있다면은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왜 옵니까? 여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여기 뭐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기도에 응답받고, 여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여기 오는 거지. 여기 와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그냥 아유 내 직분 자리가 재면서 여기 와서 앉아 있다면은 여기 오는 게 얼마나 싫고 지겹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체험이 있으면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겠죠. 오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이 이제 충만하게 임재했을 때에 그 속에서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솔로몬이. 자기가 그냥 돌로 지었을 뿐인데 이 돌로 지은 이 초라한 성전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오늘 기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제 큰 절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곳이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 와서 사람들이 자기들 만나고 교제하고 놀고, 하나님도 못 만나 그런 인간적인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이곳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고 하는 정말 여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게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이 성전 기도를 통해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 희생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곳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곳이 기도하는 곳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전 봉헌을 한 다음에 성전 제사를 드리고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제일 먼저 그것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 집은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시대에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지, 세상에 나가서 딴짓하고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은데 어떻게 기도하는 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6장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대제사장부터 제사장들까지 다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거기 와서 이제 뭐 동전 바꿔가지고 동물 팔고 이러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뭐 이런 어떤 인간들의 모이고 상행위를 하고 이런 만나고 이런 장소가 돼버렸어요. 성전에 갔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이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유대교는 타락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봐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타락해서.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인용하신 말씀이 이사야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책망. 예수님이 누구세요? 바로 이사야 56장 7절을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너희들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만들지 않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야기하시면서 성전을 이제 막 둘러엎고 다 내쫓잖아요. 성전을 이제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청결케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성전에 대한 심판이에요. 성전 척결. 그 성전은 타락한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청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 척결이고 우리 예수님이 새 성전을 이제 세우시는데 그 새 성전이 바로 뭐예요?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에클레시아, 공동체지, 공동체. 근데 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하려면 또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건물도 교회예요. 다 교회. 우리 교회를 만드신 거죠. 그러면 신약시대의 성전은 교회인데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돼야 되고 만민이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곳이 돼야 돼. 그런데 아까 그 청소년 통계 애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청소년 예배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예? 깊은 반성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목회 방향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 중요한 인생의 시기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 나와서 예배 시간 공예배 시간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성전의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는 거죠. 거기 무슨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매일은 못 나오더라도 새벽에도 좀 순번을 짜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좀 중직자들은 이틀 정도는 새벽 기도 나와라 그랬어요. 나와서 좀 돌아가면서라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이 기도의 그 힘이 모아져야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철옹성 같이 저기 있는 저쪽 아파트 동네를 우리가 회개시키고 전도하려면 엄청난 기도의 힘이 필요한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자 오늘 솔로몬이 보면은요 7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7가지. 전쟁에서 이제 졌을 때 전쟁을 했는데 졌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거죠. 또 가뭄이 들었을 때 살 수가 없는 거죠. 기근이 들었을 때 농촌 사회에서 기근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해졌을 때 병충해가 들어가고 곡식들이 다 망가졌을 때 적군이 들어와서 침략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온갖 재난이 일어났을 때 7가지 경우를 상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되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지금 성전을 지어놓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 아현 성전에 와서 성도들이 각자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 오늘 금요일 날도 여러분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각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예요.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솔로몬은 이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달라, 이 응답해달라는 간절히 기도해요. 28절 30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 성전을 향해 주의 눈이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주야로 보시오며 주목해 봐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성전에는 못 오더라도 또 멀리 사는 사람은 뭐 한 달 걸려서 오는 사람 못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처럼, 다니엘도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는 성전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성전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했죠.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52절에도 보면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하는 것을 보시고, 아까 눈이 여기를 향해 달라 그랬잖아요. 간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실 거예요, 다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주께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놀랍죠.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 이 열왕기상 9장 이제 한 장을 넘겨보면은 이 기도를 솔로몬이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기뻐하셔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오셨다니까요.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한번, 여러분 성경 여기 안 적어왔을 거예요. 9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이 정말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성전에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솔로몬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둔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기 거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쳐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거기에 임재 계신다. 우리 아현교회를 그런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항상 눈으로 쳐다보시고 계시는, 주목해 보시는 교회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 공부를 했는데 성도들의 기도는 그냥 허공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죠. 24장로들과 4명의 천사장들의 손에 그 하프와 금향단이 하나씩 다 들려 있었는데, 그 금향단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다 짝이 딱딱딱딱 맞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세요. 성도들이 드린 기도를 어떻게 천사들과 24장로들이 다 금향단에 다 받아서 8장 볼까요? 8장 3절 받아서 뭐 하는지 한번, 8장 3절 요한계시록 8장 3절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 보좌 금제단에 누가 계세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함이라. 이 성도들의 기도에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아직 거기까지는 진도가 안 나갔는데 향을 추가를 해요. 그건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기도가 막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상달되잖아요. 이거 상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가 상달되게 해주세요. 그 상달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여러분의 희망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이에요, 여러분. 그걸 왜 몰라요? 예? 여러분의 상황, 아까 그 전쟁, 기근 뭐 엄청 많이 나오잖아. 전염병 뭐 이 모든 온갖 재난과 이런 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지금 이 그림이 다 그게 금양단에 받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상달되는 이 그림을 항상 마음에 떠올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더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하는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께 상달되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면서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예? 목사라고 항상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환경이 어려워지면 낭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하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실히 하나님이 계신데, 예? 기도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 이 그림을 보세요.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잖아요. 이 성전에 와서 그 온갖 일로 다 절망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도를 드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중보 기도도 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도 되는 거예요. 왜? 자기도 기도하잖아요. 거기 가서 자기도.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와서 내 이름을 영원히 니네 교회에 내 이름을 두게 하고 내가 영원히 여기를 쳐다보고 영원히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지 성령이 떠난 교회, 다 죽어가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과연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이제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요, 특징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까 7가지 재앙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7가지 우리 인간에게 닥쳐올 수 있는 이제 그 시대를 말한 겁니다. 오늘날은 뭐 더 다양하고 다른 재앙들이 이제 우리가 막 닥쳐오는데 그 재앙과 고난이 올 때에 꼭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우리의 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오늘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마다 33절에 보면 주께 범죄하여, 또 35절에 보면 주께 범죄함으로, 이게 강조되고 있고 34절, 36절, 39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50절에 보면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전염병에서 구원해 주세요. 기도가 이렇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돼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모든 고난은 다 내 죄의 값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수의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그 고난과 역경들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주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때요? 저 자신도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잘못하고 있나? 목회를?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이렇게 좀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이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꼭 제일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걸 고치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계속 와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응답되지 않아요. 이사야서 1장 59장 제가 여러 번 읽어드렸죠. 예? 네가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손을 하늘로 펴서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아. 하나님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죄가 너와 내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멀어지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오늘 솔로몬 기도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은 기도에서 뭘 응답받는 것, 그것도 축복이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잘못하면 미신을 하게 돼요. 미신.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 가서 뭘 달라고만 그래. 하나님 뭐 주시는 분. 그럼 자기의 인격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는 제대로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기도에서 배우는 거예요. 계속 나를 사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하루 결산하라 그랬어요. 죄의 문제는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제 이렇게 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간구 기도를 해야 돼.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성경고등학교에서 기도를 배웠더니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더라고. 감사 순서를 자복, 간구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배웠어요. 제 학생 때 제일 먼저 감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죄 용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라. 예?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면 참 좋아요.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장황하게 해도 예배 방해가 됩니다. 한 2분 이상 하면은 방해돼요. 눈 감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대표 기도 길게 하지 마세요.
짧게 준비해 갖고 오세요. 기도를 써갖고 와도 괜찮아요. 왜?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공중 기도 때문에 써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감사,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은혜를 이렇게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저희들이 잘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간구할 때는 대표 기도니까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 예배와 설교자를 위해서. 그럼 나머지 기도는 개인 기도할 때 하시면 돼요. 대표 기도할 때 나라와 정치와 민족과 한참 돌아다니면서 다 기도하면 그거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오늘 예배에 임재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자들의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2분이면 다 돼. 길어야 3분 안에 하나님 옆에 기도를 해야 돼. 오늘 솔로몬 기도에서 배우는 거예요. 예? 모든 7가지 재난을 말하면서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 재앙을 주셨을 때는 우리들의 잘못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시고,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와서 기도하면 자복하면은, 예?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와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전염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다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기도가. 그래서 오늘 솔로몬 기도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기도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예요. 그래 이 올바른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기도를 미신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달라고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있고,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은 이 동일한 기도가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까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아까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 기도 뭘 달라 그러기 전에 이 관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말 계속 나와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2절, 34절, 36절, 43절, 49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계속 나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자,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그때 어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계속 기도해요. 하늘에서, 하나님 거기 임재해 계신데 하늘에서 들으시고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잘못하면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전에 지금 임재해 계신 모습을 구름의 모습으로 보여줬잖아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가득해,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알 수 있는데,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그냥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 그 자기들이 지은 성전 안에 거하는 그 조그만 신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럼 저 바깥에 나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몰렉도 있고 다 자기도 신이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지만은 하늘에서 들으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 참 신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나머지 바알 아세라 이런 건 다 우상에 불과하고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므로 온 우주보다 크시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는 거죠. 하늘들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앞에 하늘들의 하늘, 땅 이 지구를 다 한다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지은 요 조그만 건물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이 겸손이죠. 겸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주를 초월해 계십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손바닥, 우주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이사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어떤 교회 팻말에 보니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플래카드로. 그까지는 인상의 문제보다 크신 게 아니라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걸 다 만드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습니다. 그 전능하심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와 아무 상관없으면 뭐 그 의미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을 매주일 하는 거예요. 이거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 그랬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모르는 인생과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문 외우듯이 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자기 인생의 이 은혜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말은 불가능이 없으신 거죠. 예? 지금 하늘에서 들으시고는 바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막 해충이 일어나고 뭐 병충해가 일어나고 엄청나게 큰일 같아요. 제가 목사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조그만 일이, 인생의 일이 일어나도 어우 어떡하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 이 조그만 일에도. 예? 그런 일에도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 전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이 정도 일들을 해결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좀 이따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려는데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가 줄어들어. 믿음이 없으면 자꾸 커져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져. 그러니까 그 교회 플래카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창세기 18장 이야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99세고 사라는 89세 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좁은 틈에서 몰래 엿듣다가 웃었습니다. 피식 웃었어요. 아이고 참 뭔 말씀을 망령스럽게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죠. 들으시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자 봅시다 한번.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껴놓으면은 사라 말이 맞습니다.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웃은 거예요. 그냥 무슨 그런 말씀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가만히 이를 때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왜 웃어? 왜 의심해? 왜 의심하고 왜 웃어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주시면 주는 거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왜 웃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가 안 써왔지만은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 웃지 않았다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웃었느니라. 네가 웃었다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 주저앉지 말고 부르짖으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에 부르짖겠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부르짖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마다 기도에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임을 믿고 나의 인생의 곤고한 날에 절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